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해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들들과 아버지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한마디로 정돈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다. 실수를 안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의 독립된 생각과 감정에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고통과 고충과 고난을 다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겪어서 알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지체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다 쏟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해답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영생이고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늘의 비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비밀을 여시고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이며 영생의 말씀 가운데서 아들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신랑이 신부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영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영은 새 언약, 천국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이 다
영이고 빛이며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곧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으뜸이시고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온 피조에 온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분이 흘려내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고 부활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예수님은 본래 보이지 않던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영이신 그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자꾸 읊조리고 자꾸 고백하는, 이것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이고 빛이며 부활이시며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오셔서 육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말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갖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아들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들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오소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의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임의로 오시는 거예요. 임의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셔요. 그거를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내 육신의 어머니도 몰라요. 못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걸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그게 아들의 영인 거예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부활체를 입으신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의 본체이세요.
말씀의 본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의로 오신 그 아들들도 본래는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들이기 때문에, 좋은 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신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계시해 주는데 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이 깨달아지고 이 말이 내 거로 되어진 자들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사람의 가르침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 아들의 영이 와야만 이거에 계시되어지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신나지.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자기 안에 있던 생명들을 쏟아내서 머리와 지체로서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를 이 땅에 쏟아놓고,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질 때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이 육체로 와야만, 그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와야만 그 안에 있던 좋은 씨들을 이 땅에 뿌려서, 그래서 그들도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밭으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밭이라고 하면 분명히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씨를 뿌렸더니 밭에서 저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씨,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쏟아졌더니 본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추수 때에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완성되어진 지체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7절기의 마무리예요. 7절기 마무리.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령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와 인도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머리로 계신 예수님의 모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이신 그 머리로부터 쏟아지는 이 모든 기름 부음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여럿이지만 생각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머리의 오다를 받은 거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오더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롭겠냐고요. 하나님 자신을 부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래요. 우리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 아들이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발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남편이라는 적을 갖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 머리 되시는 분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되시는 그분이 주신 그 기름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우리가 막 다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이제 소용없어. 이제 코 꼈어. 이제 아들의 영으로부터 코 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어요. 다투고 싶어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영이, 아들의 영이 차렷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며 부활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지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선생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선생한테서 배우면 중구난방 다 다르겠죠. 그치? 다 다른데 한 선생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한 선생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지식을 갖지 말라. 너희 자손이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열이 있고 지체들 간의 분열이 있고 교우 간의 분열이 있고 그 교회 간의 분열이 있고 교단 간의 분열이 있다는 것은 한 지도자를 모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모든 지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되고 하나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뜻이 하나니까 말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하나로 받았는데 이게 진짜 진리야. 이거 가지고 싸울 리가 없잖아요. 한 진리 되시는 분에게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교회 안에 진리가 하나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스승을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승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앉아갖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말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고 한 스승, 한 선생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관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관계를 얘기해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모든 영예.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뭘로 믿냐고요? 뭘로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정보 홍수잖아요. 그죠? 아주 그 홍수에 떠밀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목소리 크면 우기고 목소리 커서 끝까지 우기면 이겨. 요즘에 텔레비 보면 그걸 알겠어요. 멘탈이 강해서 우기기를 잘하면 이기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가 하나잖아요. 아버지도 한 분이고 선생도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한 분 선생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분이 주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받아 먹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분쟁이 없지. 그리고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을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시더라.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계속.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들은 알아서 한 형제로 다툼이 없이 그저 내 것이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고 막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권속과 가족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권속과 즉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의 생명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육의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에요?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교회 마지막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는 좋은 씨들, 그리고 본질이 예수님과 같은 지체들의 아버지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영과 혼.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본질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땅과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을 받은 자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럼 이 마지막 아담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산영이 있고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은 산영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영은 성령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란 뜻은 분명히 영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제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영의 아들들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 그 말씀 안에. 그죠? 영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네가 태어났어. 이런 방법으로 네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비밀이 열리면서 우리 안에 강인함을 준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야. 이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셋째 날에 흙으로 지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영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이 아닌 영과 진리, 즉 말씀으로 영의 아들들을 낳으셨다는 뜻인데요. 영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육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육의 어머니로부터, 육신을 입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그죠? 그잖아요. 다 그렇게 다 태어났잖아요. 그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천년 가치를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말씀은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의로 오셔서 말씀이 임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바꿔버린 거예요. 너네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야.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야.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아들들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임하여서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분이 영이시었고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낮이라고도 하세요. 예수님을 낮이다. 그리고 빛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 또는 낮의 아들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성경에는요 수두룩해요. 저와 여러분의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그 꽃들도 보세요. 똑같은 꽃만 온 땅 위에 가득해봐. 좀 재미없겠죠? 그죠? 밋밋하겠죠? 자, 그래서 봄이 되면 지금 얼마나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우리도. 저기 대구로 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래요. 우리들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낮이라고도 하시고 빛이라고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낳은 저와 여러분을 낮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빛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과는 분리되어 있는 걸 말하지요. 그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넷째 날에 해달, 별,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달, 별은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 보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말해요. 이건 해달,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아멘. 이 빛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시며 부활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성경 진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셔요.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양식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우리 현 주소까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박사들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영이 와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그 머리 좋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이것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야!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가장 없어 보이는 이렇게 지하 구석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연다는 거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연다는 사실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신기함을 저는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뒤로 쓰러질 정도로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느껴요. 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인가 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또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치?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참. 자, 그래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첫 언약을 주셨냐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면 왜 율법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율법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 피조세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로구나.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구원이에요. 율법 안에는요 구원이 있다는 말, 구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를 없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서 무엇이 핵심이냐면요, 죄를 없애주고 나좀 구원의 주소,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주위에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들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 그냥.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이걸 열심히 하면 되고, 육체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7 귀신에게 얽힌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해.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서 막 열심히 했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 속은 바뀌지가 않아. 우리 이 속에는 7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되어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화로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지금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부활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지. 자, 첫 언약 율법을 일컬어서 죄의 권능이라고까지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 레일을 바꿔 타는 일 외에는. 근데 자기 스스로 레일을 바꿔 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끄집어내줘야 돼. 이게 메시아 구세주야. 이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소는 무슨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 이게 쉽게 말하자면요, 율법은 계속해서 죄의 화살을 사람들에게 계속 쏜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의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심각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그런데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신대요. 근데 귀한 게 아들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대요. 신나지 않아요? 아유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다 알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야, 신기하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경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진짜 대박났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몰라서 순종을 못할 때도요, 진리의 성령께서 강제로 집행해서 끌어가요. 그래서 순종하는 길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길로 끌고 가세요.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그래서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몸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해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의 영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었대요. 그죠? 율법 아래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제 집행해서 끄집어낸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에게 도장 딱 찍어주려고. 너는 아들이야, 거기서 종 노릇하면 안 돼 라고 하려고 아들의 영이 오셨대. 믿어지시나요? 야, 신나지. 우리 하나님 너무 진짜 이런 때는 우리가 기립박수 쳐야 돼. 진짜로.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율법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동일하게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지? 그런데 동물 제사, 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양이고 그림자이지만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해마다 용서하소서 우리 1년도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제사 드리고 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지신 그 피는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희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과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아유, 이 초등학문을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있잖아, 천박한 초등학문이래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래요.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을 일컬어서 이 바울은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초등학문 아래 처음에는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정한 때.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아들의 영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종이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고 성령의 집행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종과 아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종들도 이런 건 알긴 아나 봐. 알긴 아나 봐. 그래서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은 육체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네.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종이 될 수 없고 종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땅이 하늘이 될 수 없고 또한 하늘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영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 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생명은요, 죄를 아예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 자체인 아들의 영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부패시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아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부활의 영, 아들의 영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걸어가신 그 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원래 지금 1500년 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500년이 뭐야? 이 율법은 지금 4000년, 6000년이 거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있는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마지막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열리고 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본래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시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시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된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남자는 아들이야, 종이야?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아들이야, 종이야? 종이야. 그래서 종이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이 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아주 흉흉하고 이상하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막.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이 모든 흐름을 보면요, 이 악한 영이, 이 악령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적의 영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그냥 하도 그걸 많은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봐.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 같다니까. 그렇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봐요. 정상적인 내가 더 이상해 보이죠. 요즘에는 진짜로 그렇다. 요즘에는. 그래서 잘 골라들어야 돼. 듣는 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귀를 열어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으로 첫 언약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요. 자, 유업을 이을 자, 저와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들을 말해요. 그죠? 네. 그러면 아들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 아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때도 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셔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유 신나지.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 땅의 제단에 제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에 속한 교회는요, 율법의 언약으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 생명을 입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들에게서 의의 말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이들도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종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 스스로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물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아는가 봐. 그들도 아는가 봐. 그래서 어부가 던져주는 그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는 지체이고 제자야. 그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부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부가 있고 그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던져라 할 때 던지니까 잡혔어요. 그지? 똑같아. 지금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름을 채우는 새 포도주를 채우는 이유는요, 던져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던지라고 할 때 던지면 잡혀 안 잡혀? 잡히지. 자, 계시록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씻어. 그렇죠. 종들이라도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꾸역꾸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종들이 들어야 이들도 반드시 쉬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얘기해요. 14만 4천을. 자, 이들을 일컬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면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양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부활로, 여자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시온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이게 여자예요. 여자. 성경이 말하는 여자예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이냐 땅에 속한 교회이냐, 땅에 속한 교회를 여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제 하늘에 속한 교회가 올라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돼. 출교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피난처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후 3년 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요. 이 종들은요 14만 4천인데, 근데 이게 총수를 말해. 총수.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여자. 그러면 종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죠? 네. 여기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잖아요. 네. 종들은 이마에 인을 치는데 아들들은 성령, 아들의 영이 와서 마음에 인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분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을, 이 14만 4천들은요 흰옷 입은 자들은요 휴거되지 못하고 피난처로 가서 피해 있어서 후 3년 반을 무지막지한 재앙을 다 겪어요. 거기 안에서 겪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성으로 오네. 시온성으로 와서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이들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후 3년 동안 피하여서 양식과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흰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치? 던져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들이 그물을 던져줘야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아들의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생명나무에 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을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것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율법의 요구도 결국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원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 자체도. 그래서 율법의 깊은 내용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인하여서 죄 있는 자들을 속량해야만 했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려면 반드시 새 언약이 있어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내는 그 모든 말씀이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를 증언한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 세계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길이 있어 없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한 지금 현 주소도 알게 되고 장차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우리 처소, 우리 그 주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만 이 사실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로운 메시지를 그에게 줘서 자유롭게 하여라. 그래서 희년의 소식을 가르쳐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야.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이 사실을 알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 자체는요,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아들의 영이란 진리에 들어보세요. 아들의 영, 우리 제목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란 진리의 사랑이신 성령을 의미하는데, 오셔서 하는 일은 아들들을 임의로 찾아내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아들의 영이야. 피조 세계에는 그 아무라도 건드릴 수 없도록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오셔서? 하늘의 아들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내 아들이라는 검증된 유전자 검사증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아니 왜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의심 가면 유전자 검사하자고 하잖아요. DNA 검사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의 영,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아들의 영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보내주신 확실히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검증된 유전자 검사증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있으시기 바라요. 네. 왜냐하면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은 잘난 척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체도 그와 같아야 돼, 틀려도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 너희가 오늘부터 숙제야. 너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도록 하여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